하나님 말씀은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 7절 한 절만 보고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15, 16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한 절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 다음에 앞으로 넘겨서 요한 1서를 보세요. 2장 요한일서 2장 15,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벌써 10단원 제2과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 여러분, 이기는 비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단원 제목이요, 이기는 비결. 지난번에는 10단원 제목이 뭐예요? 이기는 교회죠. 교회가 이겨야 됩니다. 교회 지면 우리 주님은 지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지는 거지. 인간이. 주님은 지는 분이 아닌데 인간이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제목이 10단원 제목이 이기는 교회다. 그렇지. 이기는 교회. 오늘 제목은 이기는 여기 비결이 있어. 비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 무엇을 이겨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오늘 다루게 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는 질 수도 있다.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나오는 7가지 교회 중에 에덴 동산 교회도 쳤어요. 노아 교회는 노아 혼자의 싸움이었으니까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야교회, 이제 족장교회는 족장들이었으니까 이겼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 광야교회부터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정복을 해서 갔지만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이기는 비결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적 정욕이 앞서서 하나님, 광야는 걷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광야 홍해를 건너올 때 20세 이상 됐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2명 빼놓고 다 죽었어요. 그건 진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복을 해가지고 정복교회에 들어갔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복교회에서는 다 이겼느냐? 다 못 이겼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죽임당하고, 또 북왕국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왕국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하나님 걸러내는 거지. 성경은 보면요, 걸러내는 작업을 하세요. 진 자를 걸러내는 거예요. 이긴 자를 남기고 진 자는 걸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긴 자, 그 자가 아버지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진 자들이 이긴 자보다 더 많았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겨야 되는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교회가 왜 질 수가 있느냐? 여러분, 지난도 말했지만 이게 이 세상이요. 이 세상. 이 세상은 이 세상 영이 있어요. 이 세상에 교회들이 세워졌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얘가 이 교회를 가만둘까요? 이 교회를 가만둘까요? 이 세상 영이 자기 땅에 세워진 교회를 가만둘까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삼위일체로 되어 있는 이 성벽, 요거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못 무너뜨립니다. 다만 요 안에 있는 요 인간들, 요거는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영 얘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예수님을 시험한 적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오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거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영혼, 육을 가진 인간의 존재, 반드시 이 육이라고 하는 이 육, 천사는 육이 없어요. 육을 가진 존재는 그 육체의 욕구가 있어요. 이 욕구가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욕구가 이 하나님 것을 구하는 욕구냐 아니면 세상적인 욕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욕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영은 자기의 욕구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너는 하나님의 욕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욕구대로 살지 마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 둘이 서로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서로 대적을 한대요. 막 싸워요. 우리 남북이 이렇게 대결하는 것처럼 막 싸워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싶어 라는 욕구가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 교회는요, 이 교회가 이루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통해서 이루잖아요. 인간들이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들이 이 원수가 주는 욕구에 넘어가기만 하면 아버지 뜻이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사탄의 꿈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인간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인데, 나는 그분의 뜻을 이루고 싶어, 나는 아버지 뜻을 이룰 거야, 나는 예수님의 뜻을 이룰 거야, 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면 정상적인데, 예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구를 이루려고, 자기의 어떤 욕망을 이루려고, 우리가 이제 이따 나중에도 공부하지만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이루려고, 이 욕구를 채우려고 그쪽으로, 그러니까 안목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정욕이 얘가 원하는, 이 세상 영이 원하는 쪽으로 빠진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이룰 수는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건 자기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 하는데, 마귀는 나는 너를 통해서 내 이루기를 원한다. 이게 마귀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 똑같이 흉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통해서, 나는 교회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기를 원해. 근데 마귀는 나는 너희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원수의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왜일까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원수가 공격할 필요 없어요. 그들은 아예 이미 처음부터 원수가 원하는 욕구, 인간의 육체의 욕구들, 얼마나 많은 욕심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돈을 벌고 집을 짓고 뭐 좋은 차를 타고 세상적인 영화를 누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요. 왜? 그의 욕심을 하나님이 다 빼간 게 아니라 인간은 자기 욕구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욕구대로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욕구가 내 욕구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그게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그게 안 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공격할 필요 없어요. 아니, 여기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 뭐 왜 공격합니까? 이 교회만 공격하면 되는 거지. 이 교회만. 이 세상 영은요, 이 교회를 막 공격합니다. 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교회들이 지금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이 교회는 아버지 나라니까 아버지 뜻을 구해야 된다. 이 싸움이다, 이 싸움. 요게 이제 이기는 비결, 그러면 벌써 딱 섰잖아요. 아, 인간의 약점이 뭐냐? 내 약점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 마귀가요, 인간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 우리의 성향, 이런 걸 다
사용해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원수마귀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교회는 세상과 싸워서 이겨 남은 자들의 처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님 나라 갈 때 이 땅에서 싸워서 이겨서 남은 자들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과 싸워서 이겨서 남은 자들의 처소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는 전투는 벌어져요. 왜? 예배당 안과 교회 안은 달라요. 예배당 안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남은 자가 못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들어간다는 게 그게 교회 세상 밖에 있는 것보다는 낫죠. 예배당 안에 들어간. 근데 예배당 안에 들어갔다가 주님하고 영원히 멀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상처받고. 나는 예수 좀 믿어보려고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원수마귀의 전략을 먼저 만났네. 원수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교회적인 환경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받고 나가 떨어져. 인간의 약점이 뭐냐면 상처. 그 상처는 뭐냐면 내 자존심이 상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이 더 소중할까요? 하나님 자존심이 더 소중할까요? 우리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릴까? 아니면 내 자존심을 세울까? 이 싸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존심이 짓밟히더라도 하나님의 자존심이 짓밟히도록은 하지 말지. 내가 자존심을 사정없이 짓밟히더라도 하나님의 자존심에 금을 하지는 말죠. 이게 성장됐어요. 요 싸움을 싸워야 돼. 난 아버지 편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이런 기도를 좀 해야 돼요. 어떤 환경을 만나면 하나님 편이라고? 에이, 지 편이야. 하나님도 내 편이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이 기도가요,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기도예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 자존심보다 내 자존심이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마음도 아프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상처받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주님은 사형 막바지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께서 정복하신 것은 죄와 그의 권세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이겼다고 그랬는데 뭘 이겼냐면 죄를 이겼고 죄의 권세자를 이겼어요. 여러분, 죄의 권세자는 원수마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때 원수마귀는 영원히 예수님이 패배했다 그랬죠. 이겼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처음부터 죄의 권세자인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도, 인간에게도 이길 수 있는 권세 주셨는데도 인간은 그를 다스리고 정복하는데 그만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서 진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왜? 내 권세가 원수 마귀보다 높은 데 있잖아요. 하나님, 인간, 천사, 타락한 천사. 그러면 야, 너는 나보다도 밑에 있는 놈이 나를 유혹하려고 그래, 꺼져. 그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대시를 해온다면 그건 아버지 말씀이 아니잖아, 물러나. 이러면요 원수마귀가 더 이상 어떻게 나한테 할 수 없어요. 또 와요. 나중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가지고 나한테 속입니다. 속이지 마. 그게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지금 알았대.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그 안에서는 실패가 없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겼어요. 그리스도 안, 즉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실패자도 아니고 약한 자도 아닙니다.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어서 너희는 실패했지만 다시는 실패하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 죄의 3대 뿌리인 3대 뿌리가 나와요. 일단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이걸 제시하겠습니다. 3대 뿌리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이겨놓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내가 이겼으니 너도 내 안에 들어와서 강해져라. 이길 수 있어. 이게 주님이야. 그래서 이기려면 강해져야 돼요. 얼마나 강해져야 될까요? 여러분, 강해진다는 게 뭘까요? 강해지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냐? 오늘 나옵니다. 1차, 2차, 3차 쭉 나오죠? 3차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강해지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은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만 지키면 이겨요. 그 말씀을 지키는 한 인간은 원수보다 언제나 강한 자입니다. 놀랍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분과 일치 함께하는 동행적 삶을 사는 것만으로 우리는 막 이겨요. 뭐 그게 어려워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존 방식으로 에덴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과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노아는 동행과 순종의 삶으로 이기고, 아브라함과 모세도 순종 동행으로 이기고,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약화시키는 바람에 그 나라를 약하게 만들었어요. 약자와 강자의 차이는 하나님과 순종하고 동행하는가 아닌가의 차이라. 그분과 동행하면요 얼마나 강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강한 사람하고 같이 다녀 어두운 밤길을 가는 아이가 옆에 아버지가 계시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참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밤에요 어느 날 돼지가 새끼를 돼지가 새끼를 낳는데 내가 어리니까 내가 돼지 새끼를 받을 수가 없어요. 돼지 새끼 날 때요 사람이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씻어가지고 따로 놔야 돼. 아니면 지가 깔고 먹여 죽이니까. 근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야, 빨리 아버지가 저 산 넘어 어느 집에 갔는데 너 빨리 가서 그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근데 뭐 그 산 넘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는데 캄캄한 밤중에 가려니까 무서워. 내가 어린 내가. 그래서 작대기 있잖아요. 작대기요. 지게 이렇게 받친 작대기 있잖아요. 시골쯤 다 있습니다. 작대기를 쭉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작대기 소리가 나. 끌고 가면요 드르륵 소리가 납니다. 길바닥 땅바닥에 작대기를 끌고 가요. 근데요 작대기 드르륵 소리만 나도요 굉장히 덜 무서워. 참 희한하더라고. 나 그래서 야, 막대기 하나도 인간을 덜 무섭게 만든다 이랬는데 아버지가 옆에 올 때는 아버지랑 같이 오니까 전혀 작대기 끌 이유도 없어요. 어깨 메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 순종은 처음에는 율법과 선자들의 메시지에 의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두 번째 폭발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임마누엘이라는 주님을 부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고 말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계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왜? 이제는 옆에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려고. 아니, 멀리 있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고,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는 아예 내가 내 안으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할게. 이건 끝난 거지 뭐. 늘 그분이 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보다 더 강력한 천국 복음의 실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1차요. 2차는 동행과 순종의 능력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강해지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죄에 빠지면 약해진 거예요. 마귀밥 됩니다.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잖아요. 자, 동행과 순종이 안 되는 삶을 회개하고 주를 믿는 데서부터 능력 있는 삶은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회개도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 십자가의 제사가 없었다면 회개도 없습니다. 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자, 예수님이 내 죄를 속죄하신 것을 믿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주님을 믿고 내 죄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이런 회개가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제도가 없었다면 회개할 수 없다니. 회개가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요 주신 선물 중에 회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회개하면 용서한다. 이게 가장 큰 선물이죠. 또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선물들이 있어요. 몇 가지 얘기했죠, 제가. 웃음. 웃을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회개, 웃을 수 있는 것. 자, 그래서 이를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회개도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 보여달라니까 예수님 그랬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8절에 하신 말씀대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죽음과 다름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3일 동안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 되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율법적 제사의 마지막 제물이 되시고 부활로서 죄와 죄의 권세자를 항복시켜버렸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사건 안으로 들어가서 이 사실을 믿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동행 순종의 길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주님을 만난 토마는 주님 보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 이렇게 말했어요. 의심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구나, 이 주님의 못자국을 확인한 다음부터는 도마는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적 흔적, 사실, 팩트가 확인되면 인간은 흔들릴 수 없어요. 그거 왜 흔들린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 역사적 사건은 맞는데 그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러면 흔들려요. 이건 믿음도 아니야.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까지는 믿는데 그게 나를 위한 사건이고 그게 내 일이야 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많더라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성경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기록은 믿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적으로 나와 있는 그 문자를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주님이 가장 중요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을 버렸고 너 살리려고 내가 부활했다,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는 인정하지만 그게 내 사건이라고 믿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무서운 사탄의 음모가 있어요. 그건 믿지 마. 네 머릿속으로 인식은 해. 그래서 어떤 이단 종파들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어, 그건 네가 인정해. 근데 절대 하나님께 회개는 하지 마. 기도하지 말어. 너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네 인식하면 너 구원받아.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이 되는 것 같죠?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회개라는 관문을 뚫고 가야 됩니다. 내가 안 죽으면, 예수님만 죽고 내가 안 죽으면, 예수님만 살아나시고 내가 안 살아나면 구원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나도 살아나야 돼. 그게 구원이야. 근데 원수는 주님 죽은 건 맞아, 그분이 부활하신 건 맞아, 근데 너는 죽을 수 없어, 너는 살아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3차가 나옵니다. 3차 동행과 순종의 능력은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시고 머리가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잘 보세요. 성령이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내려오심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 놀랍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나오고 성령이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참 놀라운 것은 말이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육체를 입고 계신 동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어느 날 인간 예수에게, 그리스도에게 요단강으로 가자, 이 하나님이 이분을 보냈는데 요단강으로 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고 나니까 하늘로부터 뭐가 왔냐면 이분이 오신 거야. 성령이 오신 거야. 푸뉴마가. 이 성령이, 예수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비로소 이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하나님이, 성령이 일체가 된 거야. 그리고 이 안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은, 여러분, 구원은 이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분이 뭐냐,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분은 창조하시고, 응? 예수님 속에 들어오신 이 성령님은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성령으로, 오순절의 사건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이분이 들어온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요단강에서 만난 거예요. 이 사건이 구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내 안에서 만날 때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이거 없으면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겠어요. 이기는 비결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건요, 이보다 더 강력한 힘이 없어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강한, 이기는 비결이니까. 아까 그랬죠. 이기는 힘, 이기기 위해서는 여기 앞에 그랬잖아요. 강해져야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강해지느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없으면 강한 게 아니지. 그래서 거기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으십시오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였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 거죠. 임하신 무엇을 받아 무엇을 하게 되라고 하셨나 기록해보라고 그랬죠. 권능 받습니다. 그 다음에 권능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거 기록하면 되는 거죠. 야, 비로소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야.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으시고,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길은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각각 거기 보면 이렇게 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 놀라워요. 여러분, 성령 받는데요, 각각 회개해야 돼요. 각각 회개.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야. 침례 받는 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았다. 내가 죽고 나도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를 고백하고 그걸 내 삶으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정말 회개한 사람,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 있게 하지 말고 반드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된다. 1차 폭발, 2차 폭발, 3차 폭발 후에 교회는 이분의 능력을 심어서 자기의 삶의 변화의 폭발을 일으키는 것이 이게 4차 폭발,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이분만이 아니에요. 이분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강한 능력으로 교회는 무엇을 이겨야 하는가? 뭘 이겨야 돼요? 거기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잔항이란 시험지는 원수 마귀가 에덴에서 인간에게 내민 것이나 광야에서 예수님께 내민 것이나 오늘날 우리에게 내미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시험지는 안 바뀌었어요. 에덴 동산의 시험지와 오늘날 시험지, 그러니까 원수마귀는 뭔가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무슨 굉장한 새로운 말이 뭐 신제품을 만들어내고 창조력이 없어요. 그런 장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창조품을 가지고 놀랍게 점점 발전해 가잖아요. 여러분, 반도체도 만들어내잖아요. 달나라도 막 하고 하잖아요. 근데 원수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전혀 발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은 발전하게 하셨어요. 근데 원수마귀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세계가 뭔가 연구해서 발전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여기까지는 발전하는 세계인데 여긴 천사, 그 밑에는요 무슨 연구하고 발전하고 개발하지 아니야. 그냥 하나님에게 오로지 순종하고 시키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하고 하나님은요 성장하게 돼. 성장 발전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이 추운 겨울철에도, 제가 오늘 이제 겨울이 오잖아요. 겨울이 오는데 여름철은 여름이 돌아오면 걱정이 돼요. 이 더위를 또 어떻게 견디나. 여러분, 더위하고 추위하고는, 더위가 잠깐, 더위는 한 달 정도만 심하게 더워요. 그때만 잘 견디면 돼요. 근데 더위는 추위는 깁니다. 근데 사람들은 추위는 걱정 안 해요. 왜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이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우리가 입는 이 옷들이요 밖에 나가도 따뜻한 거야. 그리고 자동차 타고 다니고 히터 켜고, 집에 들어가도 막 그냥 방바닥이 따뜻하고, 아니 춥질 않아. 손 실으면 장갑도 끼고. 여름철에는 그럼 다 벗어버려요. 다 벗어도 더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이 환경을 이기기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환경과 싸워서 이겨가는 놀라운 연구력과 발전력이 있어요. 근데 천사 마귀는 에덴 동산 지금까지요 인간 시험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욕, 이생자나 요거 카드밖에 없어. 요 카드 않고 예수님한테 내밀고 인간의 대비 오늘날 교회에도 내립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 다음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게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니까. 세상에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은 단순히 인간이나 어떤 풍조만이 아닌 세상을 지배하는 영을 포함합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또 다시 그림을 또 그립니다. 보세요. 육신의 정욕. 자, 육신의 정욕 있어요.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오냐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왔대. 그러면 이 세상은 뭐요? 이 세상이 무슨 생명체요? 이 세상에 영이 있어, 영. 얘가 에덴에서 인간을 속였고, 얘가 예수님 시험했고, 오늘날 교회 시험합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 영으로부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앞에 제가 말했죠. 이게 사탄의 3대 뿌리입니다. 뿌리. 사탄의 3대 뿌리. 마귀가 인간에게 육신의 정욕이라는 뿌리를 막 계속, 또 안목의 정욕이라는 뿌리를 계속 내립니다. 이생의 자랑의 뿌리를 계속 내립니다. 그런데 인간은 거기에 속아가지고 범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인간이 지멋대로 하면요 이 뿌리가 점점 길어지고 이게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뽑아내지 안 뽑아지는 거예요. 안 뽑아져. 여러분, 저희들이 치유를 요즘은 이제 그게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처음에 해볼 때 보니까 이게 인간의 문제가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 영을 처리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영이 그 사람 속에서 대대로 오랫동안 먹고 마시고 대접받고 영광받은 영들은요 그만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거 얼마나 영광받는지 그렇게 나가려고 그래요. 오랫동안 그 개들이 뿌리를 하나님이 어떤 경우는 그게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 보니까 그놈의 뿌리가 보이지는 않는데 사역자의 눈에는 보여요. 뿌리가 굉장히 긴 거야. 오랫동안 잘 얻어먹고 섬겼던 거야. 그래서 걔를 뽑아내는데 시간이 걸려. 이건 여러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그걸 해석해 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이 뿌리가 강하고 길 수 있다. 왜요? 이 세상 영에게 인간들이 먹여준 대로 긴 거예요. 먹여준 대로 강한 거예요. 근데 마귀도 강해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먹여준 게 많으면 걔가 강해져요. 근데 걔들이 먹여준 것을 뽑아버리고 내가 회개하고요, 이 먹여준 걸 안 주면 얘들은 약해지고 나는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나 이 어떤 풍조만연의 세상이 영을 포함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한 부분이라도 주님이 아닌 것들에게 빼앗긴다면, 이미 세상이라는 함정에 빠져드는 그 뿌리가 거기 왔어요. 세상의 함정 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하고 담대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신명기 31장에도 나오고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과 그 땅의 신까지를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31장 1절 8절, 12장 1절 3절. 그리고 그 정복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정복된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그러면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여호수아 23장 5절 7절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밑에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의 세 가지 현상이 있어요. 어떻게 정복할 수 있나? 첫 번째는 가나안 백성을 쫓아낸 부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 이게 사사기 지금 1장, 사사기 1장, 다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18절. 완전 정복. 완전 정복한 이유가 있어요. 있고,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일부만 쫓아내고 일부는 쫓아내지 못한, 그래서 사역을 시켜 못 쫓아내고 일만 시킨 무료. 자, 사사 1장 19절부터 34절 그 나옵니다. 이건 대표적인 구절이고요. 그 사사기 전체에서 그게 계속 나와요. 이건 부분 정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쫓겨나서 산지로 내몰린 무료. 사사기 1장 34절, 이 단지파. 단지파가 원래 밑에도 있는데 위에 저 헬몬산 지역으로 가서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쫓겨난, 자기들 산지 위로 쫓겨났. 정복 실패. 세 가지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떤 경우가 제일 많았는지 아세요? 완전 정복일까요? 부분 정복일까요? 정복 실패일까요? 어떤 경우? 부분 정복이 제일 많았어요. 2번.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온전한 승리도 아니고.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많을까요? 완전 정복당한 사람도 굉장히 완전 정복한 사람도 있지만 정복당한 사람은 많아요. 그게 훨씬 많아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니 그렇다 치고 우리 민족 같으면 1, 2, 3번 중에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을까요? 3번이 당연히 많지. 1번이 제일 적어요. 교회 안에도 다 1번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히 세상에 이 뿌리가 세상 속에,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인간이요, 이 욕심이 많다는 걸 다 알아요. 견물생심, 안목의 정욕. 그래서 그러면 약장사가 놓고서 막 썰풉니다. 거짓말도 막 반석가하며 썰풀면요, 그 약 사갖고 가요. 남자가 많이 살까요? 여자가 많이 살까요? 여러분, 지하실에서요, 화장지 갖다 놓고 막 약 팝니다. 그게 그렇게 안 비싼 거 갖다 놓고 비싸게 팔아요. 그러면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주로 할아버지가 모일까요? 할머니가 모일까요? 요즘도 그런 거 있나? 한동안 그거 있었는데, 동네마다. 할아버지들이 오면 못 오게요. 앞에서 막는데요. 남자들은요, 할머니 보고 그거 사지 마. 지금 사기치는 거야. 할아버지는 그럽니다. 근데 할아버지를 몰아내고 가서 화장지도 타고 그 다음번에는 약 사갖고. 할머니 아니면 장사가 안 된대요. 나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서 원수 마귀가 아담은 놔두고 하와를 속였구나. 이거 알겠더라고. 하와에게 화장지도 안 줬는데 하와는 속았습니다. 화장지 줄 것도 없이 그냥 속았어요. 한 번에.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도 제가요 속는 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속는 셈 치고 믿어준 자도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속는 셈 치고 믿져야 본전이다. 이건 믿져야 본전이. 제가 복음 전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당신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 그렇게 했는데 실제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돌아와서 제가 1년 동안 예수 믿어드리고 그리고 다시 천국 가도록 하나님 앞에 올 때니 1년만 더 연장시켜 주세요.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보내줄까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요 뛸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데도 삽니다. 예수는 왜 뛸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면 얘가 속여서 그런 거예요. 얘가 속여서. 악한 영이 아니야 천국 없어 지옥 없어. 이단들이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천국과 지옥 만드는 논리가 있냐? 이런 참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아주 극히 그런 짧은 논리 가지고 성경 안 봐서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요 그러면 나와 교회가 정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대는 문화라는 허울 좋은 이름에다 무엇이든지 집어넣으면 양질일 줄 아는 착각 현상에 빠졌다. 여러분 문화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인 줄 아는데 이게 착각 현상이에요. 문화와 문명 뒤에 숨어 병적 현상을 일으키는 이 어둠의 영을 보고 그를 퇴적하고 정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육신의 정욕이 나와요. 첫 번째 이 육신의 정욕이 이 사탄의 3대 뿌리 중에 하나라 그랬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거절해야 할 육신의 정욕에는 우상의 유혹, 음식의 유혹, 돈의 유혹, 성적인 유혹, 사람의 문제 등 다양합니다. 줄쳐놓으셔야 돼요. 첫 번째가 우상의 문제가 교회 안에 없을 것 같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다른 신과 접촉했어요. 제가 전에 저도 한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떤 교회, 서울의 대형 교회 어떤 교인을 만났어요. 그 교회의 오래된 성도입니다. 안수 집사님 만났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요. 교인들 가운데 무속인을 찾아가서 점치고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를. 그런데 그 얘기를 내가 안 믿을 수 없는 것이 저희 교회도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이요. 지금 뭐 사업을 시작했어. 근데 무당한테 2번이나 갔다 왔대. 갔다 와서요 솔직하게 자기 가슴이 찔리니까 나한테 고백해서 내가 그랬지. 무당한테 2번.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복채를 얼마씩 내? 일단 가면 15만 원을 낸대요. 15만 원을 내고 이 사업이 잘 될 거가 안 될 건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호통 만났지.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분에게 그런 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지 물어도 왜 대답도 안 하시냐 하나님이.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어볼 때마다 금방금방 대답하면은 성경이 필요 없잖아요. 성경적으로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라면서요. 왜 대답해도 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아버지한테 물었는데 대답 안 한다고 그래서 아버지도 아는 가짜 아버지한테 찾아가가지고 돈 15만 원 주기로 내고 가짜 아버지 말 듣고 오면 되겠어요? 가짜 아버지에 그게 가짜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안 하시는 것도 그 아버지 뜻입니다. 기다려라.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지 않으시든 해결해 주시든 그건 아버지 책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옆에 있는 우리 아버지한테 뭐 요구했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한다고 그래서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뭐 이렇게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는 제가 거기 적어놨죠. 자, 우상을 찾는 이유는 기복 때문입니다. 그 중간쯤 밑에 가면 줄바뀌면서 있죠. 이방 종교는 기댈 것을 찾던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인간은 종교를 뭔가 기대하고 싶어서 만들어요. 그리고 모두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상 다른 이방신에게 절하는 것 제사하는 것 다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건
풍요와 건강을 기원하기 위한 것들이니까요.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미풍양속이란 조상 제다도 부모 공경이라는 효사상보다는 이게 사단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저는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도 예배라고 해서 모이는 것도 나는 그게 조상을 추모하기 위해서 모이는 건 반대입니다. 저희도 이제 뭐 명절 때든지 이럴 때 뭐 가족들 모이잖아요. 저희 이제 12월 7일 날이 저희 장인의 추도 예배입니다. 장인 장모 뭐예요? 제가 1년에 한두 번은 갑니다. 왜 가느냐면 예배 인도하러 가는 거예요. 저희 거기 가서 이분을 추모합시다 얘기 안 합니다. 복음 전합니다. 딱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중에 혹시 한 사람이라도 구원 못 받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한 번이라도 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래서 모이지, 우리가 뭐 사람을 뭐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아버지 방식이 아니에요.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아브라함을 추모하자, 모세 추모할까봐 하나님 모세 시신을 없애버린 거예요. 어디로 왔는지. 왜 그렇지 않으면 모세한테 절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 엉뚱한 사람들은 그런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돈의 신 만몬의 우상도 교회나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어요. 교인들 돈 되게 좋아합니다. 기복사상. 근데 여기 제일 밑에 보면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써 뭐했다?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와. 배부름으로 주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그가 주님보다 돈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을 통해서 뭘 얻을까? 어떤 문제를 해결할까? 큰 기대는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일 수 있어요. 돈이든 사람이든 거기에도 묶어 놓으려는 자가 사탄입니다. 음식 문제에서 주초 문제, 이것도 인간의 욕심이에요. 술 좋아하는 것. 아니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면 술 안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걸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 그랬나요? 이렇게 물어요, 목사인데.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는 술 지금도 먹고 있고 앞으로도 먹고 싶습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술 문제가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자, 네 번째는 성적인 문제를 먹는 것만큼이나 욕구를 지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결혼 외에 나머지 어떤 성적인 매칭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이거 육체의 욕구입니다. 이 사탄이가 이것 가지고 얼마나 에덴 동산에서는 아니라 뭡니까 저 소돔 고모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동성 쪽으로도 막 가고 말이에요. 남색하지 마라, 여색하지 마라.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게 예뿔입니다. 이 세상 영이 육신의 정욕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두아디라 교회 그 문장밖에 있죠.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이 우상과 음란으로 끌고 간 두아디라 교회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사탄은 이 문제가 인간들에게 약하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넘어지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당신이 혹 육신의 정욕이라고 여겨진 것이 있으면 기록해 보시고 다른 성도들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육신의 정욕은 뭔가. 자,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안목의 정욕은 지금 와서 눈만 아니라 귀까지 포함된다고 봐요. 귀. 시청각. 본 대로 들은 대로, 보고 들은 것 느끼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인간은. 참 희한해요. 거짓말이라도 계속 들으면 진실로 믿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사실이 아닌 것도 들고 계속 보면 거기에 현혹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마귀가요, 여기 뒤에 내가 그랬잖아. 이 문화라고 하는 것 가지고 미성숙하고 미숙한 이 눈과 귀를 자극을 해가지고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정욕으로 훔쳐간다. 그것 중에 하나가 영상과 음악, 출판물의 과도한 노출, 폭력적인 게임 등 지금 우리 눈을 빼앗아가는 이 건전하지 아니한 이 방송 매체 영상 문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음악도 전부 이제는 듣는 것만이 아니라 눈으로, 요즘 음악은요 눈으로 보는 음악입니다. 노래 잘해서 듣는 게 아니라 춤 잘 춰야 돼. 그것도 막 다 벚꽃 추는 거예요. 요즘 아니 우리 집엔 TV가 없으니까 내가 뭐 그런 거 볼 시간도 없지만은 애들이 뭐 요즘 뭐 젊은 애들 그렇지 않으면 또 안 보니까. 자, 그 밑에 보면요 이렇게
이런 영상과 음악 출판물의 목적이 사람의 영혼에 맞춘 사회적 가치관의 상승에 있지 않고, 이걸 박스 쳐야 될까요? 돈에 맞춰서 시청자들의 고객으로 손짓하고 있다. 시청자들. 그래서 밑에 제가 그런 밑에 문장을 한번 보세요. 고객의 수와 결탁된 숫자, 결탁된 상업성의 기대가 더 많이 보면 사람보다 수익에 치우친다면 사람과 상품의 우선순위가 전도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수와 고객의 숫자에 결탁되면 그런 상업성의 기대가 사람보다 수익에 치우친다면 사람과 상품의 우선순위가 뒤집히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앞이 아니야. 돈이 앞에 되는 거예요. 드라마 수준이 사회적 상식 수준이 되어가고 귀로만 전달되던 음악이 눈으로 전달되는 음악의 진보가 안목의 정욕이 될 수도 있다. 자, 이런 문화는 원수들이 안목의 정욕으로 인간들의 시험과 유혹거리로 이용하기 십상이에요. 자, 실제로 교회는 이런 시청각의 문화 때문에 젊은이들 상당히 교회에서 많이 바뀝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것부터 굉장히 세상에 뒤떨어진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밑에도 쭉 써놨지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요. 교회에서 시청각으로, 근데 내가 교회에서 음악의 이런 음악, 현대적인 음악이 교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음악은 사람을 감각적으로 정서적인 효과는 줍니다마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의 영혼, 음악이 영혼을 깨우지는 못해요. 물론 여러분 찬양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설교 듣고도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설교 듣고도요. 반드시 그 속에요,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개인적으로요 파고들더라도 교회에서 도와줘야 돼요. 반드시 맨투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사람이 오랫동안 교회 다녔기 때문에 맨투맨 해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성령 받고 그가 성령에 불 받고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 변화 안 돼요. 안 돼요. 잘 문제거리가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음악과 이런 것이 세상적인 음악의 장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까 말했죠,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도록 교회가 그거를 먼저 된다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음악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뭐 100년 전 음악이든 200년 전 음악이든 그게 바하의 음악이든 그것이 무슨 슈베르트의 음악이든 베토벤 음악이든 현대판 누구의 음악이든 상관없어요. 그 음악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중요하지. 어떤 찬양을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자, 교회가 사회적 문화와 문명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저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세상을 향해 여기가 빛이고 여기가 나갈 길이란 세상을 향해서 밝은 빛을 비추는 우뚝 솟은 등대가 있어야 길을 못 찾는 자들에게 언젠가는 방향을 끝날 때 돌아올 것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빛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 헤매면 안 돼. 교회가 등대도 없는, 등대가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등대 없이 어둠 속에서 춤만 추면 안 돼요. 노래만 하면 안 돼요. 그 밑에 것은 여러분이 쭉 읽어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교회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라 이런 것도 프로그램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 다음부터 이생의 자랑 있습니다. 자, 그 이생의 자랑 위에 두 가지 질문 있죠. 당신이 혹 어떤 미디어로 인해 안목의 정욕에 빼앗기는 부분은 없나요? 기록하고 나눠보십시오. 안목의 정욕. 노출이 심한 의상은 다른 이성들에게 안목의 정욕이 될까요? 자, 여자들이 노출하고 다니면 남자들의 안목의 정욕이 될까요? 제가 물은 겁니다. 이 구체적인 물음이에요. 당신의 견해를 기록하고 다른 성도들과 나눠보세요. 여자들이 막 노출이 심한 사람을 볼 때 남자들이 전혀 감각이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왜 여러분 사람들이 범죄가 그 여름철에 그 휴가철에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있잖아요. 옛날에 한국에 제일 처음에 그 뭔가 치마, 짧은 치마 있잖아요. 이게 짧은 치마, 이 미니 스커트가 우리 청년 시절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요 방송에 무슨 얘기 한지 아세요? 그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이게 물었어요. 자꾸 사고를 내는 거예요. 시내버스 사고가 늘어나. 물었더니 이 시내버스 사고가
미니스커트하고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전사들이 볼 때 있다고 했어요. 옆에 그 다리를 타내놓고 가는 아가씨가 있으면 운전사가 운전하다 옆에 쳐다본대요. 그 앞에 쾅 박아요. 왜 내가 벗고 다니는데 남자들이 그래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러면 원인 제공자예요. 원인 제공자. 여러분, 그래서 이 심한 노출하고 다니는 것도요, 이 교양의 문제예요. 여러분, 사실 그런 옷을 파는 사람도 문제지만 안 사입으면 안 팔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이건 자기 자랑하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심적인 욕구이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잘난 것 맛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렇더라도 남들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주는 것과 그건 괜찮아요.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죠? 자신은 자신의 자랑거리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 그분을 자랑해야 하고 남들의 자랑 앞에서도 더 겸허해져야 됩니다. 자, 이제 박수갈채를 하나님과 함께 받으면 되지 않냐? 영광을 하나님께 함께 받으면 되지 않냐? 자칫 여기가 원수의 노림수가 있어요. 말은 하나님께 영광 노리는데 자기가 영광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입니다. 쭉 읽어보면 알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여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자, 이게 사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이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대적해야 될 문제예요. 아시아 7교회가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서 거절과 절제와 인내를 발휘하고 있는데도 주님은 회개하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있다고 그랬죠? 여기 8번이나 있어. 아시아 7교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아시아 7교회에게 나오는데 8번이나 회개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교회가 영적 전투 중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종, 일생의 자랑과 싸우면서도 자신을 돌아보고 더 많은 회개와 각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원수에게 밟혀 길바닥처럼 단단해져가는 것은 아닌가? 또 수많은 돌들이 내 안에 섞이는 것은 아닌가? 가시덤불로 덮여 힘쓰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없는가? 스스로 마음밭을 헤집어 봐야 할 때입니다. 회개하면서요. 그 사도행전 2장과 4장 2장 4절 4장 8절 읽으시고 주의 제자들이 언제부터 담대해졌는가 하니 성령 충만 받은 후에 담대해졌어요. 당돌한 교회. 마지막입니다. 당돌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렸을 때 제자들도 하지 못한 일을 누가 했냐?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 달라고 해서 자기의 판 무덤에 당돌하게 시신 달라고 해서 이게 갔다가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지. 여기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공회의원. 근데 이 사람이요, 공회의원인데 공회의원이 그렇게 하면요 공회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근데 당당하게 달라고 그랬어요. 야, 용감한 사람이야. 나는 그 아리마대 요셉 얘기를 보면서요, 야, 정말 이 시대에 그런 교인들이 많이 필요하다. 당당하게. 그럼 내가 어떻게 되든 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여기 당돌한 교회라고 쓴 거야. 제가 당돌함은 교회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무엇이 당돌함일까? 그거 읽고 끝내자고요. 사람도 원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당돌함이에요. 죄와 싸워 사람 눈치 안 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는 사람 눈치 안 보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물리친다. 인간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눈치를 보지 않는다. 인간보다 눈치 안 봐요. 원수를 이긴다. 원수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증인됨에 목숨을 건다. 세상 정욕은 거절하고 절제와 인내력을 발휘한다. 이게 당돌함이에요. 마지막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강해집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요. 지면 안 되니까. 이기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이기는 비결이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거 회개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뽑아버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자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 우리한테 하나님 이기는 비결만 갖추고 이길 수 없는 것, 이기지 못한 부분은 회개합니다.
원수에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 내준 것 회개합니다. 내 안에 이 뿌리는 내가 회개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뽑아버립니다. 원수의 세력들, 하나님의 이 죄의 뿌리들 다 주 이름으로 뽑아버리고 강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강하고 아주 견고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남게 하여 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